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극단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앞에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해요. 자,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는다라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천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갈망하고 이 시기를 기다렸겠죠. 그래서인지 잘못된, 거짓된, 왜곡된 메시지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 영, 말, 편지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 편지, 어떤 편지예요? 바울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조 편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종말 분위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또 이러한 공격들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결코 흔들리지도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정신이 깨어있는 낮의 자녀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녀들은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것이지 놀람과 두려움으로 당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3절부터 4절 보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죠.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신들과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4절과 같이 이 대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을 향한 반대 세력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은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요? 알곡이 같이 뽑힐까 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단죄하고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처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곡 같은 믿음을 간수하고 진리를 사랑할 때 그 거짓은 저절로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리하게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되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대적자들,
그 배교 행위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이러한 것들을 징조를 바라보면서 조심해라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대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절 중반에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세 번째로 자신을 높이다 못해 누구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것 마냥 행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이단 사이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 내에서도 목사를 통해, 장로를 통해, 평신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소유화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신성화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적그리스도는 한두 사람의 문제, 한두 교회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세계 교회 안에서 그 날이 다가올수록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암이 나타날 때에 그 특정한 한 부분이 잘못돼서 암으로 번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몸의 면역 체계가 점점 약해져서 가장 약한 부위에 암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이 한 몸으로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다가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점점 약한 부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무법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을 건강 검진하듯이 교회가 영적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마지막 날을 향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지고 있는지 선교를 통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점과 동시에 우리 교회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알곡이 뽑힐까 하여서예요. 즉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교회와 신자들을 혼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한둘이 모여서 마지막 날에는 멸망의 아들 무법자가 나타났을 때는 모습을 드러내어서 마치 자신들이 옳은 것 마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마냥 행세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일상에서 현실 영성에 있어서 정신이 깨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음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성전임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러 나가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하루하루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저 무법자 무리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소그룹이 무법자의 소그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올바른 신앙인지 돌아보시려면 무엇을 보시면 됩니까? 나를 높이고 있는 곳인가? 아니면 남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 교회는 무엇을 높였을 때 더 존중받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볼 때에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해주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을 분별하면서 떨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5절부터 10절과 같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이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그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불법의 힘은 은밀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맡고 있는 자는 자기가 옮겨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법자가 나타날 것이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입김과 영광의 광채로 그 무법자를 죽여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그 무법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멸망할 사람들에게 갖은 속임수를 다 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법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치 않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6절에서 그 무법자를 맡고 있는 것, 7절에서 그것을 맡고 있는 자, 8절에서 예수님. 자, 이 공통점, 세 단어의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조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와서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력을 조절해서 하나님이 조금 허용하심으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악한 세력이 아니라 그 세력이 왜 활동하게 됐는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키우라고, 믿음을 단련시키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에 이 믿음의 기회를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단련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침내 오실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라고.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느라고 그 믿음으로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속지 않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자랑할 만한 믿음을 보이라라고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끼워서 진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기적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났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 것은, 거짓 것을 믿기에 내버려 두신 것은 이렇게 심판의 위기 속에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 가신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그러면 반대편에서 진리를 사랑한 자들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 심판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깨어있고 진리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우리가 깨어있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현실이라고 말하는 경제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제때제때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실 것을 믿으며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러, 섬기러, 희생하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갈 바, 또 방향, 그리고 결단할 것들 무엇이 있는지
묵상할 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